11월 30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이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어지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그들이 회오리 바람처럼 이르러 나를 흩으려 하며 가만히 가난한 자 삼키기를 즐거워하나 오직 주께서 그들의 전사의 머리를 그들의 창으로 찌르셨나이다. 주께서 말을 타시고 바다 곧 큰 물의 파도를 밟으셨나이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 3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은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1장 말씀을 함께 나눴고 2장 말씀은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본문이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오늘 3장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2번의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3장의 내용은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들은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드리는 또 찬양을 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박국이 첫 번째 한 질문은 왜 악인들이 강포를 행함으로 내가 불의와 악행을 목격하게 하시며 파괴와 폭력이 내 앞에 있게 하시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하시나이까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정의가 시행되지 못하고 악인이 의인보다 우세하고 심판이 굽게 시행되어 정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 말은 하나님이 정의로우신가? 하나님께서 정의롭게 이 나라를,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박국이 보기에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핍박을 받는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냐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은 욥기의 질문 내용 핵심 주제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욥이 하는 질문도 그 질문이거든요. 자신은 죄를 짓지 않은 뭐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왜 자신이 이렇게 고난을 받느냐 하는 거죠. 그리고 죄인들의 모습을 보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받지 않는 모습들이 많더라는 거죠. 그리고 도리어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건데 이 하박국의 질문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해서 바벨론을 세워서 그 유다와 그 주변 나라를 심판하실 거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결국 지금 첫 번째 하박국이 했던 질문은 뭐냐면 지금 유다에 대한 상황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핍박받는 이 구조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유다 땅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하나님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전혀 돌보지 않는다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하나님이 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죠. 바벨론을 일으켜서 그 유다 땅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리고 유다뿐만 아니라 유다 땅을 넘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 심판의 이야기를 듣고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첫 번째 질문과 이 본문에는 연결이 되어 있지만 그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다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바벨론을 세우고요.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고 그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는데 그 도가 너무 지나치게 된 거죠. 그 하나님께서 세운 이 바벨론이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면서 그들을 막 이렇게 정벌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 모습이 너무 극심한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바벨론이 이렇게 강해져서 여러 나라를 지금 무자비하게 멸망시키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이 옳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까? 하는 그런 질문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이방 나라를 세워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분인데 그 심판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여러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그 유다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리 유다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그것도 이방 나라가 이렇게까지 이방 나라는 이제 악한 나라잖아요. 악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악인을 세워서 이렇게 그래도 그들보다는 나은 유다를 이렇게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구원할 거라는 거죠.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구원이 유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원할 거라고 답을 해 주십니다. 이게 그 하박국의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인 거죠. 그러면서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고백의 그 전체 맥락을 보면은 그걸 좀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박국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면서 이 구원을 유다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구원하실 거라는 말씀과 아울러 이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런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전 세계적으로 구원을 하시는데
이 구원이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들에 대한 구원, 그 구원의 과정들을 설명하면서 이 고백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악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심판하실 거예요. 그러나 의인은 그런 심판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서 살 것이라는 거죠. 구원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 내용을 지금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해 주셨다 하는 거죠. 그 내용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에 대해서 종말론적으로 심판하실 거라는 것을 선언하시는데요. 그 네 번의 화 있을진저라는 이 저주의 선언을 하시면서 이 땅의 악인들은 반드시 심판할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이 응답을 들은 이후에 그 다음에 3장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좀 잘 보면 좋겠는데요. 3장에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이 찬양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이 맥락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어떤 맥락입니까? 하박국이 질문을 두 번 했잖아요. 그리고 그 질문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그 상황들에 대해서 이것이 부조리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지금 사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지금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따지는 모습, 이거 사실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안 되는 거죠. 피조물이 하나님을 향하여, 창조주를 향하여 막 따지고 든다는 건 사실 안 되는 거지만 지금 하박국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잘못되고 있다고 사실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두 번의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하박국을 물리치지 않으시고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말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두 번의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서 하박국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3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성실하게 친절하게 하신 그 답변의 말씀을 듣고 그가 이해하게 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던 일들에 대해서 이제 눈이 열리고 보게 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시구나, 이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백을 3장의 이 기도와 찬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맥락 가운데서 이 하박국 3장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장을 볼 텐데, 결국에 이 3장의 고백은 하나님으로부터 답변을 얻은, 그렇게 답을 몰라서 답답해하던 그 하박국이 답변을 얻은 고백이라는 걸 이해하면 좋겠고, 이것이 결국에는 뭐와 연결됩니까? 욥기와 연결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욥기 나머지 부분을 나누게 될 텐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욥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엘리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친히 직접 알려주심으로 욥이 결국에는 자신이 뭘 잘못하고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고 왜 이런 일들이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는지를 이해하게 되면서 결국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처럼 이 하박국도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이 3장 말씀 보시면은 그렇게 돼 있죠. 1절에 시가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그리고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이 이제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획을 하나님 빨리 행해 주십시오. 악인들에 대한 것은 심판이고 의인들에 대한 것은 구원인 것의 그 계획을 행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은 사실은
어, 무섭고 두려운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박국이 인지하는 거죠.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유다를 심판하고 또 주변 나라들을 심판하고 특히 바벨론도 심판하는 그 일들을 행할 때에 그걸 빨리 행해 주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니까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니까요.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말아 달라고 지금 의탁하는 거죠. 지금 당신의 백성들, 의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라고 지금 기도하면서 이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3절부터 16절까지 이 환상을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은 뭐냐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용사의 모습으로 악인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걸 쭉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환상이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미래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를 이제 하박국이 보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16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16절만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지금 하박국이 본 그 환상에 대해서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 또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다스림 이런 것에 대해서 이런 반응, 이런 느낌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7, 18, 19절에 이제 하박국의 마지막 찬양, 이 하나님의 그 심판 계획을 직접 환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가 완전히 변화된 거잖아요.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박국의 찬양이 17, 18, 19절입니다. 그리고 이런 찬양은요, 사실은 나중에 욥이 하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됐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과 연결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구약에서 가장 아름다운 찬양으로 평가받습니다. 이 하박국의 찬양이요. 하박국의 그 질문, 이 세상에 대한 부조리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알게 된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 하박국의 찬양이다 하는 거죠. 어떤 찬양인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하박국은 찬양으로 끝을 냅니다. 하박국의 고백이 대단하죠. 내게 뭔가 주어지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내가 즐거워하고 즐거워하지 않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이 그런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탄식하며 따졌던 하박국이 하는 질문인 거죠. 답인 거죠. 반응인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힘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하박국이 고백하면서 그의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내용은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피조물로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탄식으로 또 원망으로 또 그런 의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막 따진 이거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어려움들을 겪게 되면 의문을 제기하게 되고 탄식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사실 악인들은 안 나가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지도, 하나님 앞에 탄식하지도, 하나님 앞에 따지지도 않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런 원망이 들 때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따지죠. 하나님 앞에 고백하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예, 이것이 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욥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욥기도 그런 의문이 있고 그런 탄식이 있고 하나님 앞에 불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놓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주실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과 그 모든 것들을 씨름하면서 답을 찾아가고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답을 찾았죠. 지금 하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찾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채우시고 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얻으면서 하박국처럼 고백하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